예,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구약성경 731쪽입니다. 731쪽 펴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렛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모두 평안하시죠? 오늘 첫눈이 왔었다고 그러는데 보진 못했었고 오늘 첫눈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 강의 18번째입니다. 느헤미야 외부의 조롱과 방해를 넘어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어제 이제 보내드렸던 대로 본문의 구절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4장이 더 길긴 하지만 우리 저희 15절까지만 보는데 2장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귀환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귀환을 할 때 군대 장관과 마병을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에게 요청을 해서 마병과 군대 장관과 마병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친서라고 다른 성경에 번역이 됐는데 두 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 민족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호론 사람 산발랏 기억나시나요? 그 종 신복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서쪽에는 아스돗 이 사람들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 보시면 심히 근심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시면 매우 언짢아 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고 오늘 4장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 성벽 건축을 성을 건축한다 성벽 건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대적들이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크게 분노하고 1절에 보시면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러니까 분노와 조롱입니다. 1절과 3절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가 나오고 또 그게 1라운드고 2라운드에는 또 똑같이 대적들의 반응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그리고 3라운드 역시 똑같습니다.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리고 결론으로 15절의 결론으로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그 전체 그림을 갖고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근심을 했다. 이 원수들이 근심했다, 몹시 언짢아 했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가 자기 아우 하나니에게 들을 때 이스라엘의 형편을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을 물어봤을 때
두 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 불타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환난과 능력은 누구에게서 온 거냐면 말씀드렸던 대적자들, 다른 표현으로 원수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환난과 능력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방 민족들이 지금 귀환 1차, 2차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는 사람인 느헤미야가 군대 아닥사스다로부터 군대 장관도 없고 마병과 같이 오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친서 조서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몹시 언짢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방 민족들이 근심하고 몹시 언짢아한 이유를 좀 정확히 알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정치 군사적으로는 말씀드렸던데 유다가 자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치를 하고 있었지만 힘이 없어서 이방 민족들에게 환난과 능력을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입장에서는 마음껏 주물를 수 있었고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언짢아했습니다. 근데 이걸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방 민족들이 근심을 한 몹시 언짢아했던 거는 정치, 군사, 경제적인 이유 말고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걸 놓치면 느헤미야서를 놓치게 됩니다. 다시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호론 사람 산발랏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총독으로 있었고 사마리아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음껏 환난을 주고 능력을 하고 주무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월신 또는 태양신이 생명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중에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 자세히 보시면 산발랏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월신, 태양신이 생명을 주는 사람 이러한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이게 그 사람들이 몹시 언짢아했던 게 정치, 경제, 군사적인 문제 외에도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절과 3절이 나오는데 1절,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방 민족들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누가 나와요? 산발락과 산발락의 신복 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발락, 도비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방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껏 주물럭거렸다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약한 유대인, 이게 미약하다는 말은 뭐냐면 나무에 그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수분도 다 빠져나가서 말라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이거 아무것도 말라 죽어버린 이 나무 같은 것들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롱을 크게 분노하고 조롱을 했고, 도비아는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조롱을 한 겁니다. 그게 1절과 3절 이야기고요. 1절과 3절에 대한, 보십시오. 2장 10절에 이방 민족들이 근심하고 매우 언짢게 생각하고, 그리고 성벽을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느헤미야의 반응은 뭘까요? 4절과 5절 나옵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여기 그들이 건축하는 자라고 할 거는, 이 건축하는 자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고요. 그렇죠? 예. 이제 절 보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대책이 뭐냐면, 자기가 왔더니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언짢게 생각하고, 그리고 성벽 건축을 시작한다는 소리를 초기에 듣자마자 이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분노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이 뭘까? 느헤미야의 대책이 뭘까요? 뭐라고 나와요? 4절 5절에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놓치면은 느헤미야서를 오늘 본문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유일한 대책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대책 중에 하나는 일단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 쟤네들이 욕한 대로 욕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쟤들이 우리를 노략질한 대로 노략질 당하게 하시고 싸그리 다 멸망하게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또 한마디 붙인 거는 뭐냐면, 쟤네들이 분노하고 조롱한 거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벽을 짓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냐면, 단순히 이 문제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공격의 실체는 뭐냐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온 거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일단 기도를 하고 보는 겁니다. 그게 4절과 5절 내용입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수상궁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앉아서 눈물과 근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끝나고 기도한 것이 끝난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아닥사스다에게 나 유다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청하기 전까지 4개월 동안 내내 기도를 했었고,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근심이 있니? 얼굴에 근심이 있어, 수색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잠깐 묵도하고 또 자기가 할 말을 한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지금같이 대적들이 분노하고 조롱했을 때 느헤미야는 뭐 했어요? 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본문을 보시면 기도만 하고 멈춘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저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분노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쟤네들이 저렇게 욕하고 우리를 노략질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뭐 했어요? 공사를 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일을 했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해서 어떤 결과를 냈어요? 전부가 연락됐다는 말이 뭐예요? 성 둘레를 전부 다 쌓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 전체를 다 쌓았어요. 그리고 높이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자기네들 지려는 높이에
절반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일 다니던 곳 중에 하나가 리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강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하고도 중인데 거기가 굉장히 관광지고 멋있습니다. 너무 설산 밑에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멋있는 데인데 거기 그 성의 특징이 뭐냐면 성벽이 없어요. 꽤 한 바퀴 쫙 돌려면 한 몇 킬로 되죠?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쉽게 적들이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성벽이 없습니다. 그런 성을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여기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사방이 다 이방 민족이고 만약에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때나 와서 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능력을 당했다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잘 보시면 느헤미야가 왔을 때 얘네들이 몹시 언짢게 생각하고 성벽을 지을 때 분노하고 조롱하는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다 무너져 라는 정도로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뭐 했어요? 기도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가정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미스바 성회, 미스바 기도회 뭐 이런 식으로 기도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 많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본을 보면 뭐예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레를 다 쌓고 그리고 절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1라운드 이제 끝난 거예요. 1라운드 누가 이겼나요? 객관적으로 보면 쟤네들은 근심하고 분노하고 조롱하는 데서 멈췄고, 그렇죠? 느헤미야 측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냈어요. 그러니까 1라운드는 느헤미야의 승리겠죠? 그렇죠? 2라운드가 있습니다. 7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7절부터 8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친다는 말이 뭘까요? 얘네들이 많이 했던 겁니다. 환난과 능력을 줬잖아요. 군대를 끌고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얘네들 공사를 완전히 망가뜨리자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만만하게 이런 이야기를 이방 민족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전에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성벽도 없고 성전만 하나 딸랑 지어놓고 군사적으로 약한 그런 유다 민족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말락에서 보면은 뭐 가뭄도 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보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보나 별 볼일 없는 미약한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말라버린 그 나무 같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만만하게 본다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나라 대 나라 싸움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 나라들은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겁니다. 페르시아의 100개, 120개가 넘는 도라고 그러는데 도 중에 하나가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싸움은 사마리아 사람들 산발롯이 마음 놓고 가서 치고 승리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치려고 군사적 공격을 무력으로 공격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뭘 했어요? 또 기도한 겁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방 민족들을 대하는
대책은 항상 기도고 그리고 일을 했고 여기서는 또 뭐 했어요? 예, 기도하고 뭐 했어요? 파수꾼을 뒀어요. 이제 쳐들어오면 이제 나팔 불어서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굉장히 좋았어요. 잘 보십시오. 군사적인 공격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이스라엘 측의 대책은 느헤미야에서 하나가 나왔고 뭐예요?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우는 것.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스라엘 느헤미야의 반응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0절과 12절이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보십시오. 전쟁할 때 심리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개역개정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유진 피터슨은 유대에 떠돌아다니는 말이 있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방 민족들이 공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뭐예요? 아이고 힘들어서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성을 어떻게 해요? 건축하지 못하리라. 왜요? 힘이 다 빠져서. 잘 보십시오. 처음에 느헤미야가 오고 이 이방 민족들이 분노하고 조롱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다해, 마음을 들여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마음을 들여라는 말은 의욕적으로, 열심히라는 뜻이거든요. 의욕적으로 열심히 공사를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인데 무력으로 공격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아이고 이제 우리 힘들어서 흙 날릴 힘도 없고 이제 성벽 건축 못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 보시면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11절 잘 보시면 이제 첫 번째 10절은 유대 백성들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11절은 원수들의 이야기예요. 대적자들을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가서 그들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렇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가서 죽이고 공사를 중단시키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수들이 하는 말들이 써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그 원수들과 이웃해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이 근처에 사는 건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뭐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10번이나 와서 이 사마리아나 암몬 사람들 사는 근처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겠다. 얘네들이 이제 금방 우리를 치러 온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 정확한 정보가 사실 아닌 걸로 이야기가 오고 간 겁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불안을 조성한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뭐 전쟁이 터질 것 같아 이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하고 우리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와 그 동력자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원수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유다인들 중에 원수들과 근접해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9절 내용은 상당히 좋지만 10절에서 12절 내용은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뒤숭숭하고 정신없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같은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예, 그게 이제 13절과 14절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성벽대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그러니까 가문에 따라 합니다.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길게 얘기했지만 세 가지로 줄여서 말씀인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굴 기억하라는 거죠? 예,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그렇죠? 그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싸우라 라는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대책은 그겁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응도 보이고 마음을 들여서 열심히 성벽도 쌓고 그랬는데 공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이제 우리 힘 다 빠져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 쟤네들이 막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우리 도와주셔야 돼요. 10번이나 그렇게 한 그런 반응들을 보였을 때 느헤미야가 한 이야기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다시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고 싸우라는 건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를 보십시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1절인데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7장 구약성경 288쪽입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예, 다 피셨나요? 7장 17절부터 21절인데 제가 조금 빨리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한 이야기가 어떻게 여기서 나오는 걸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이거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팔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보십시오. 뭐가 겹치죠? 뭐가 겹치나요? 예,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한 그 이야기를 그 신명기 말씀을 지금 느헤미야는 이방 민족들이 군사적으로 쳐들어오게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고 싸우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한 가지 얘기하라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시험이나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잃어버려요. 나 한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많이 받고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찬양도 드리고 고백하고 그랬는데 시간 지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전쟁에서 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 결과가 15절에 나온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1, 3절에서 대적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4, 5, 6절에서 기도와 이런 게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또 7절, 8절에서 군사적인 공격에 있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5절 이제 나중에 가정에서는 이제 15절 이하를 쭉 읽으시면 좋겠지만 여기 15절이 결과로 나옵니다. 우리 한번 1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공이 됐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폐하셨으므로. 그래서 이제 위협만 하고 군사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다 살펴봤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1절부터 15절까지를 3라운드에 나눠서 공격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래서 생긴 결과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폐하시고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다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제가 한 주 동안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 2500년 전에 이 이야기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건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 지을 일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성벽 쌓나요? 성벽 쌓을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원수도 우리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말씀드렸던 대로 대적들이 근심하고 분노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려는 이유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산발랄의 이름으로 통해서 말씀드렸죠. 월신과 태양신이 생명을 준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산발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라. 잘 보십시오. 싸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라는 말일까요?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놓치기 쉬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형제, 자녀, 아내, 집이니까 크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이란 말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단순히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는 언약 백성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많고 많은 민족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의 생존에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쓰임을 받을
그런 언약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싸움이 단순히 정치, 경제,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거든요.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뭐 공격의 수비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밤낮 환난과 극령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 이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당사자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인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요 언약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14절에 나온 형제 자매 아내 집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단순한 한 민족의 생존에 관계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라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는 언약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싸워야 돼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제가요, 이제 청년 때 청년부 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청년부들이 이렇게 수련회 갔을 때 이렇게 강의를 하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마귀론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쭉 한 게 있었는데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마귀의 전략 중에 가장 뛰어난 전략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에게 뭐 힘들게 만들고, 뭐 감정적으로 상하게 하고, 대인관계 망가지게 하고, 가정에 문제 생기게 하고, 교회가 시끄럽게 하고,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마귀의 전략 중에 가장 뛰어난 전략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다시요, 잘 들으셔야지 될 것 같은데 좀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이럴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있는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마귀로서는 우리가 적이잖아요. 적들이 자기의 정체를 모르게 하는, 자기의 정체와 자기의 역사, 자기 하는 일을 모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잖아요. 우리 군대에서도 그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사단이 건드리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에 나오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자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사단이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정력이 가득 찬 크리스찬, 말씀을 멀리하고 성령님과 교제가 없는 크리스찬, 예배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크리스찬, 손 안 댑니다. 손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놔둬도 자승자박, 지리멸렬 하는 겁니다. 사자 입에 자기를 갖다 들이밉니다. 배고프면 드세요. 그리고 또 살쪄서 드세요. 사단이 절대 손을 안 건드려도 얼마든지 공격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싸움이 있는 것을 모르면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지내는 것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 에스라 네임에서 그 해석의 뼈대 4가지 말씀드렸죠. 율법, 기도, 헌신, 동력의 뼈대가 다 녹슬어 버리고 결국에는 힘이 없어서 쓰러져 버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사단의 공격은 사실은 개인마다 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고 교회 공동체마다 다릅니다. 아주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다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건강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사업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부부 관계에도 공격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대인 관계의 어려움, 자신과의 감정 싸움, 그렇죠? 교회 공동체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일주일 동안 사단한테 이런 공격을 무지하게 당했어. 그런 거 있으신가요? 그럼 어떠세요? 이게 명확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당한지 모르고 일주를 사신 겁니다. 사단이 먹고 노는 사단이 아니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사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나는 사단이 나 한 번도 건드린 적 없어, 이러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공격한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류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사단이 날 공격한 것이 없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우리 자신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에는 항상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대적 원수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까지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싸워야 되는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